네, 갓솔저 TV의 어떤 말씀 충만 시간 이렇게 입니다. 오늘 이번부터는 좀 이렇게 사도행전을 또 이렇게 좀 큰 시각에서 좀 쭉쭉 한번 보고 싶은데요. 여러분, 이 세상의 역사를 이렇게 볼 때 어떤 인본주의적인 관점에서만 보면 안 됩니다. 왜? 그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됩니까? 신본주의적인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신본주의 관점에서의 어떤 이 세상의 역사를 이렇게 보는 것, 또 이 신본주의 관점에서야 쓰여진 어떤 성경책. 여러분, 이 신약 성경도 그런 어떤 관점에서 우리가 봐야 하겠죠. 이 세상의 역사는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는 역사들을 쓴 거지만은 그 뒤에 뭐죠?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었던 그 역사를 또한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책이 있는 것이고 성경책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였는지를 이렇게 나타내 주고 이렇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도행전은 이제 신약 성경을 우리가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해 보면 사복음서하고요, 22 사도행전하고 요한계시록으로 딱 그냥 세 가지로 딱 나눌 수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신약 성경 뭐 27권밖에 안 되잖아요. 27권인데 이것도 그냥 세 개로 아주 간단하게 뭐요? 사복음서. 사복음서는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복음을 선포한 내용이죠. 그래서 복음이 무엇인가 알고 싶으면은 그냥 그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됩니다. 자, 22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 사도행전이 뭐죠? 사도들의 통해서 뭐죠? 사도들을 통해서 전 세계 그 당시에 어떤 그 전 세계에게 복음이 전해진, 복음이 전파된 그런 이야기 이렇게입니다. 제가 왜 22 사도행전이라고 하냐면 이 사도행전, 이 역사서를 플러스 역사서 안에 로마서부터 쭉 유다서까지 포함을 해서 뭐죠? 21권이죠. 총 사도행전까지 22권인 거고. 그래서 22 사도행전. 이거는 왜 사도들의 어떤 시대에 쓰여진 사도행전의 어떤 복음 전파가 되면서 그렇죠?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죠? 이제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은 뭡니까? 세상의 종말 그리고 세상의 최종 심판. 최종 심판이죠. 이게 최종 심판은 건 뭐예요? 이제 하나님의 실질적인 심판을 세상에 대한 심판을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신약 성경은 아주 간단합니다. 이렇게 세 개로 그냥 나눠서 예수님의 복음 전파,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된 어떤 이야기, 그리고 세상이 끝이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예언서죠. 예언서. 이런 예언서로 되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끝이 어떻게 될 것이 궁금하면 요한계시록 읽어보시면 됩니다. 여러 가지 상징으로 되어 있긴 한데 다 이렇게 또 해석도 가능하고요. 자, 이 사도행전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볼 때는 뭐예요? 좀 전 지구적인 어떤 큰 그림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고 보면 좋겠습니다. 왜 전 지구적인 큰 그림이냐고 이야기하면은 뭐죠? 무슨 내용이냐면 각 지역마다 도시마다 가정마다 뭐가 세워진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이야기 이렇게입니다. 뭐 교회는 우리가 뭐죠? 교회에 어떤 건물이 세워졌다는 그런 이야기가 이렇게 아니고 뭐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정마다 생기고 지역마다 생기고 도시마다 생겨졌다는, 그래서 이제 교회를 어떤 사람들의 어떤 모임이라고, 믿는 사람들의 어떤 모임이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 가정이 예수님을 믿게 됐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또 도시마다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진 것을 보게 되고, 또 지역마다 더 나아가서는 어떤 나라죠. 나라마다 그렇죠? 뭐가 세워진 것? 교회가 세워진 것. 뭐라 그랬습니까? 누가 교회를 세웠습니까? 예수님이
사복음서에서 뭐죠?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죠? 그 교회가 사도행전에서 실질적으로 각 지역마다 세워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시작이 어디서 합니까? 예루살렘부터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 어떤 보면 유대인 교회부터 시작을 이렇게 하죠. 그래서 사도행전은 뭐죠? 1장부터 12장까지 보면은 뭐죠? 예루살렘 교회 중심의 스토리, 또 사도들의 여러 가지 사도들이 있는데, 우리가 뭐 베드로의 그러니까 수제자라니까 베드로의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고, 베드로 사도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이 되고, 그 다음 이 예루살렘 교회가 확장이 되어서 뭐죠? 뭐 이렇게 그 당시에 뭐 흩어지지 않아가지고 박해를 받아서 또 사도들이 또 흩어지고, 또 안디옥까지 와서 또 복음이 전해지고, 뭐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생겨나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뭐죠?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성령님이 누구를 세우라고 합니까? 사도 바울과 베드로를 세우라 그러죠. 그래서 안수하고 보내죠. 그러면서 이 안디옥 교회를 거점으로 해가지고 뭐죠? 이제 열방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을 통해서 뭐죠? 3차의 전도 여행 이야기가 쭉쭉쭉 이야기 이렇게 되죠. 열방 교회. 그래서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를 시작을 해서 안디옥 교회까지, 멀리 안디옥 교회까지 세워지고, 뭐죠? 예루살렘, 그 다음에 갈릴리 위쪽에, 뭐죠?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그것이 또 열방으로 쫙 퍼져가는 그런 이야기, 이렇게입니다. 근데 결국 뭡니까?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열방의 교회, 계속적으로 교회가, 세워져 가는 이야기인 것을 이렇게 볼 수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을 볼 때, 뭐죠? 우리가 또 어떤 행전이라고 보통을 이야기합니까? 성령 행전이라고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뭐죠? 사도행전에 보면은 성령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많이 여러 군데 나오고요. 그래서 성령님이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십니까? 사도들을 통해서 역사 이렇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첫 부분도 무슨 이야기냐면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 이야기가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시고, 그렇죠? 그리고 누가 내려오십니까? 성령님이 이제 강림하면서 사도행전이 시작이 되죠. 그럼 뭡니까?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사복음서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역사하시고, 이제 성령님이 내려오셔가지고 사도행전의 어떤 기간 동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바톤 터치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죠?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는 것을 제자들이 이렇게 보죠. 그것을 보고 있는데 또 말하죠. 너가 하늘로 가신 것을 그대로 받지 않느냐? 그 하늘로 그대로 본 대로 하늘에서 다시 이렇게 하늘로부터 내려올 거다라는 말을 이렇게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그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예수님이 하늘 구름 타고 하늘로부터 재림하실 거라는 이야기를 여기저기서 하고 있고, 또 사도들에게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확증이죠. 이렇게 여기저기서 이야기한다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시는 것을 모든 도시가, 지역이, 가정마다 모든 사람이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이렇게 성령행전이라는 이 관점, 성령 하나님이 일하시는 관점이라는 것을, 이 관점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사복음서의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셨죠.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 예수님은 승천하셔가지고 하늘나라로 가셔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예수님은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이 어떻게 실천이 되고 있습니까? 실행이 되고 있습니까?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이렇게 알 수 이렇게 있죠. 그래서 성령님을 뭐라고 합니까? 예수의 영이라고 성경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을 예수의 영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성령님이 연합되어 하나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과 소통하고 예수님이 사복음서에 지상에서 함께 하셨던 것처럼 이제 그때는 이제 몸으로서 함께 했다면 이제는 영으로서 뭐죠? 우리 안에서 거하시면서 함께 하시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 하는 말이 맞는 말이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예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이시지만 예수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요. 그래서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또 이 교회 안에 함께 하시면서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승천하셔 재림하실 그날 다시 승천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성령님께서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지키실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큰 그림이 하나님의 역사의 큰 그림이 이렇게 이어지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우리가 그 교회가 전 세계에 확장되어진 이야기하던 큰 그림이 사도행전 2000년 전에 기록을 했었고 지금 2000년 전 동안의 어떤 세계 교회 세계 모든 나라에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었던 이야기가 그리고 지금의 어떤 교회의 상황들 이야기가 이거 있죠. 세계 기도 정보라는 책에 자세히 나와 이렇게 있죠. 여러분도 이런 세계 기도 정보 같은 거 이렇게 보면 전 세계의 어떤 교회의 상황들도 여러분 볼 수 있을 거고 그리고 또 이것이 또 만화로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열방 기도 정보라고 만화 열방 기도 정보라고도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시면 그 현재 전 세계에 이거 같은 내용이고 이것을 만화로 만든 것이고요. 전 세계 복음이 나라마다 전파된 그런 어떤 상황들의 이야기 그리고 어떤 교회의 상황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 역사가 2000년 전에 교회의 역사가 이렇게 있습니다. 존재합니다. 그것이 흥망성쇠를 반복 이렇게 하기는 하지만 그래서 이 2000년이 지난 이 시대에는 전 세계의 나라에 복음이 전파되어 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존재를 이렇게 하죠.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나라에 많고 또 어떤 나라에 적을 뿐이지 모든 나라에 지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자, 그 말은 뭔 말입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또 가까워졌다는 이야기이죠. 그래서 우리가 초반에 이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었는지 또 이렇게 오늘 이 앞으로의 어떤 시간들을 통하여서 이렇게 확인해 보고 또 배워보는 시간을 갖고 또 이것이 또한 우리 어떤 삶에 어떻게 적용이 될 건지 우리 가정마다 또 우리 교회마다 우리 나라의 대한민국의 교회에 어떻게 적용이 될 건지 또 열방교회에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 것인지를 또 이렇게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